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 마지막 한마디 딱 던지는 그 말씀은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부산뿐만 아니고 이 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제가 이번에도 선교 여행하면서 보니까요, 이 아랍 진영 이슬람 국가에서는 전혀 전도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직접 꿈을 통해서라든지 성령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아무리 전도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때가 너무 급하니까 성령께서 그냥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야, 이 사도 바울이 한국에도 왔다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틀림없이 기독교인이 생겼을 것이고 교회가 생겼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이나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화요일 날마다 모이는 교구 전도대, 모든 부서, 모든 기관이 다 훌륭하지만은 이 화요일 날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
그것도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주일 그날이면 의뢰이 전도하는 날로 알고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교회가 부흥하다가 보면 이 민족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공격을 막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좋은 그런 방어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공격을 막 해버리면 저쪽에서는 수세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귀가 그냥 자꾸 이리저리 그냥 공격을 해와서 나는 그냥 죄 안 범하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결국에는 공격을 받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어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최상의 방어 방법이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뭐냐?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우리 가족을 전도할까? 이웃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전도할까? 그냥 그 머릿속에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 그렇게 자꾸만 전도하는 거. 이게 공격적인 신앙이에요. 아멘? 항상 우리가 자나깨나 전도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을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 안 보겠어요? 아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뭐 어정쩡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전도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아주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저 밤낮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요. 그런 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만드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하지 마세요. 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영국이란 나라가 별로 못 살아요. 제가 가보니까. 국력이 어떻고, 경제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영국은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의 영국 깃발을 꼽고 그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로서 부를 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교회 출석률이 전 국민의 97%가 주일날 교회 가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예요. 가장 교회가 흥왕하고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일 부욕해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가는 사람 3%도 안 된대요. 3%도. 선교사 안 보내요,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거지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요새도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아직도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왜요? 부족해 보여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두 번째라고요. 그러니까 기독 신자 비율로 봐서는 우리가 더 많이 보내는 거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 받을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같이 죄 많이 범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술도 제일 많이 먹고 이혼도 1등이고 우리 한국이란 나라 하여튼 독해 아주 지독한 나라예요. 하여튼 한국과 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학교 교육도 엉망이고 애들이 학교 가면 다 잠이나 자고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이런 나라. 복 받을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자꾸만 일어서고 잘 되느냐? 이유는 뭐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선교 2등이에요. 2등. 선교사 2등.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선교를 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사로 그냥 연세 많은 분들도 막 나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해보세요. 우리 때문에라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잘 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돼요. 우리 수영로 교회를 부흥케 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제가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한쪽에 카드가 하나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끈으로 이렇게 해서 못 하나 박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명단이 쭉 있고 한 달 30일을 그 날짜를 이렇게 쭉 칼을 해가지고 날짜별로 교회에 왔다 간 사람은 체크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들이 주일날 낮예배에 처음에 우리 11시 한 번만 드렸거든요.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라면을 끓여 먹고 성경 공부 1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해운대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점점 부흥이 되는데 또 토요일 날을 전도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해운대, 서면 로타리, 팔공산, 부산역 이런 데를 정해가지고 전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엄령 하에서도요, 몇 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고 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 떼거리로 그냥 전도하러 다니다가 다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계엄령 하에서도 전도를 쉬지 않고 하는 이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부산의 계엄령 하에 있는 제일 높은 군인이 우리 교회 집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붙잡혀갔다가 그냥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벌써 돕는 천사를 딱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그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500명 목표로 한대나요? 그걸 놓고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총동원 준비를 하는데 500명이 훨씬 넘어가지고 600여 명 왔더라고. 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또 1000명 목표로 하더라. 1000명 목표. 개척교회 5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개척교회. 그런데 1년 안에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니 어떤 해는 그냥 교인이 2배로 부흥돼요. 2배로 갑절로. 그래가지고요, 예산을 세울 때 지출 예산만 세우고 수입 예산 안 세웠어요. 왜? 지출할 것만 예산 세우고 수입은 예산 세우나 많아요. 왜? 2배로 그냥 1년에도 막 2배로 부흥돼가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예산 세우나 많아져.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지금 집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됐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하게 된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핍박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 나가서 담대히 전도하니까 그냥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되니까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게 된 비결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운동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담력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참 힘들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는 제자들이 전도 안 했어요.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전도 못했어요. 예수 믿는 척도 안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부흥케 하느냐? 기도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 가운데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랬어요. 몰두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그걸 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아주 몰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진리를 전하지 않는 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큰 부흥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한 지 몇 년 만에 이제 첫 번째로 장로님을 한 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생겼으니까 정식 당회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논할 게 있어가지고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당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일로 당회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런 거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뭐 압니까? 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당회를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 거 잘 모른대. 그저 사업이나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당회를 이제 열라고 했더니 내가 뭐 하느냐고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부전교회나 초랑교회 같으면 그런 게 가능할까? 뭐 별별 장로님들이 아주 힘 있는 분들이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뭐 별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통과하려면 며칠 걸리고 재직계 통과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해. 비교해 보세요. 다른 교회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까 말까 한데 저는 그냥 해. 저분 그냥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급성장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런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84년도인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뭐 사부 예배, 이제 오부 예배도 드려야 되려고 그러고 아주 굉장히 복잡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은 옆에 땅을 사놓은 거 은행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없는 가운데 미국 간 사이에 이제 장로님들이 재직계에서 각자 그냥 2년씩 갚으라고 각자 원하는 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땅값을 갚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땅값 갚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은 막 넘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날씨는 추워오는데 어쩌면 좋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아니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가 구비가 돼야지. 아니 반대 안 한다고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계속. 그래서 제가 재직회 때 간증을 했어요. 나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고 나한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돕고 싶거들랑 헌금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고 죄 짓는 일이 아니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대만 안 해줘도 그게 나를 돕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안 해도 된다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반대 안 하기로. 그래서 제가 잽싸게 그냥 1000평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제 각자 은행에 돈을 갖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1000평 예배당 짓겠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하면 예하시오. 그랬더니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머리 팍 숙이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요 하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반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금방. 그래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착복 예배 드려버렸어요. 왜?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저는 믿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1000평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구청장 모시고 그렇게 했어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완전히 모든 게 그냥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여튼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다 짓고 나서 입당할 때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헌금한 사람 명단을 보니까 전 교인의 반쯤 50% 정도가 헌금에 동참을 했어요. 왜? 작정 헌금도 없고 강요하는 것도 없고 헌금은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선언했으니까 자원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50% 됐어요. 그런데도 성전을 짓게 됐어요. 왜 될까요? 왜 될까요? 그때 출석수가 한 1400명 정도 됐는데 한 700명이 동참을 한 거예요. 300명 모이는 교회도 1000평 예배당 잘 짓는 거 내가 봤어요. 700명이 달겨 들어가가지고 그까짓것 1000평 예배당 못 짓겠어요? 우리 교회는 되지만은 다른 교회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반대하는 사람이 반이나 되니 이게 결정이 되겠어요. 당에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재직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돼요. 왜요? 반대가 없으니까. 반대가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 의욕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달겨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괜히 될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남 하는 것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거예요. 왜 될 일을 자기가 막아? 구격이나 하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땅 사고 싶을 땐 땅 사고, 건물 사고 싶을 때 건물 사고, 뭐 그게 진리 어긋난 것도 아니고 다만 요 동그란 것만 문제지. 그런데 나는 응답받았거든. 돈 걱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반대만 안 하면 돼.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가지고 헌금이 항상 넘치고 모자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 지을 때 작정 헌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교육관 9,000평 지을 때 작정 헌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도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지구상에 이런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시작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일 한마디 하면 반대하지 아니하고 잘 따라와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허은구 목사님, 산성교회 목사님 오셔서 아주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그 녹음된 걸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칠레 선교사로 갔다가 젊은 사람이 왔는데 선교하다가 이 교회 와가지고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청했어요. 청해서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주 어리고 선교하다가 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선교하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봤고 얼마나 또 공부도 많이 했냐. 그러니까 3년만 목사님이 죄 짓지 않는 한, 목사님의 진리에 어긋난 짓을 하지 않는 한 3년 동안만 자유를 주라고,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일체 말하지 말고 기회를 한번 주라고. 그러면 반드시 몇 배로 부흥할 것이고 교회가 이제 축복받을 거니까 나하고 내게 하자고. 제가 아주 그냥 교인들 앞에서 큰 소리 막 쳤어요. 그랬는데 그걸 순종을 했어요. 그 교회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에 교회가 그냥 몇 배로 부흥하는 거예요. 몇 배로 부흥하네. 지금은 2,000 몇백 명 출석을 해요. 제적은 더 많겠죠. 선교사도 한 80명인가 파송하고 부산에서 아주 굴지의 교회가 됐어요.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에 잘 순종한 교회, 이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에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팔을 붙잡고 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앉아있죠. 또 양팔을 붙잡아줬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겼어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비결,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하죠.
전쟁하다 보면 피를 흘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참 고통스러운 게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기면 그것은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이겨보세요. 그 나라를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땅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보물, 모든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노동에 사용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기면 나라가 자꾸 부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축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그 시대에 그냥 그 넓은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누구도 대적하는 나라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 보화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금은 보화를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마귀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야 부흥한다. 아멘. 아멘. 교회는 마귀와 싸워 이긴 다음에야 부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이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아멘. 참 우리 교회는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그 로타리에 성전도 다 짓지 못하고 한쪽 구탱이에 방 하나만 들어가지고 입당 예배를 12월 14일인가 드렸는데요. 그날부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 이틀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영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시작하는 그날부터 기도의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비워놓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합한 회사 공장에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지 않나. 산기도를 해. 또 산기도 산기도를 하죠. 지금도 합니다만은 철학기도도 그냥 청년들이 그냥 가장 앞장서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수영로 교회에 개척부터 이렇게 부흥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저는요,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니까요, 알곡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쭉쟁이도 많이 들어와요. 양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염소가 많이 들어와요. 여우도 들어옵니다. 여우. 이리도 들어와. 이리도 들어와요. 이리.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보니까 그냥 문제가 얼마나 많아. 오죽하면 내가 그런 기도 했겠어요. 오늘 밤에 날 불러가시든지 그 인간을 불러가시든지 나를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그 인간을 내쫓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그냥 소리 질러서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예? 오죽하면 그런 기도 했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새벽녘인데 그냥 네가 문제다! 큰 소리로 책망을 하시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훌륭한 목사고, 나는 바르게 살고, 문제는 그 집사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주님은 내가 문제래요, 내가 문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그냥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 집사는 너에게 맡긴 양일 뿐이다. 그 집사가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흥을 막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하느냐 안 하는 거냐는 너에게 달렸다. 아멘. 제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제가 목사님들 위해서 선교사들 세미나 할 때 무슨 소리 하냐, 교회 걱정하지 마라. 교회 걱정하지 마라. 성도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인데 하나님은 당회장을 붙잡고 일하고 하나님의 종을 붙잡고 일하기 때문에 다른 걱정을 할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맡겨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제가 이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제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제가 그날 이후로는 성도들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마음이 편해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문제가 생기면 내게 문제다. 항상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문제를 가르쳐 주세요.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보면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저는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합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타협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대신 가서 만져주시고 대신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면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 한 10시 정도까지는 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요. 지금도. 왜?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완전해.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저는 문제를 기도로 풀어요. 기도로 해결해요. 기도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문제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 생길 때 야야야야야야 이렇대 이런 문제가 생겼대 이러고 떠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다 따라서 합시다.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자. 아멘.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절대 말을 해서 퍼뜨리면 안 돼요. 입을 벌리면 사탄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전체를 그냥 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입을 꼭 다물어. 부부지간에도 안 좋은 건 얘기 안 해.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가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시작을 그렇게 한 교회예요. 처음에는 우리 심호 장로가 한 두 분이고 이제 명예 장로가 몇 분 있어가지고 당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를 일으킨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다짐을 했어요. 이제라도 우리 당의 결정에 순복을 한다고 하면 다 없는 것으로 해주지만 순복하지 않으면 이제 집사직도 내놓고 맡은 직분도 내놓고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고약해요.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고약한 짓을 한 것이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가 망신이고 교회 부흥에 지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건은 집에 가서도 절대 얘기하지 말자고. 만약에 이 말이 퍼지면 내가 추적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들었냐 그래서 어느 장로 부인한테서 들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장로님은 면직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30몇 년이 지나도 소문 안 나. 그게 수영록 교회야. 장로님도 함부로 나불나불 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날로 면직. 그런 교회가 돼야 장로님들부터가 입단속 잘하는 교회가 돼야 우리 수영록 교회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교인이 몇만 명 돼도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해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말을 하고 돌아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장로님이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 권사님 불렀어요. 딱 불러가지고 권사님이 어느 날 어디서 이런 말 했다면요?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그냥 백지장이 돼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입 벌리지 말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 벌렸다가는 아주 망신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망신당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44절 45절에 보니까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모두가 다 한 가족처럼 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좀 더 가져와서 없는 사람 나눠줘서 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쓰고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 예?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뭔 줄 압니까?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강제로 다 백성들 걸 뺏어가지고 분배를 한답시고 자기네들은 재벌과 같이 잘 살고 백성들은 다
다 노예처럼 굶주리게 하는 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하고 같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바로 교회를 부흥케 한 비결 중에 하나예요. 누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 되느냐?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예배 때마다 꼭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교회가 부흥회를 하든지 특별히 어떤 세미나를 하든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모이면 부흥하지만은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유럽이나 영국에 왜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안 모여요. 예배당은 큰데 교인이 없어요. 안 모이면 그 건물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 그걸 파니까 심지어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거 사가지고 자기네들 사원으로 만들어요. 지금 유럽이나 영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모여서 그래요. 안 모여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주시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아주 그 중요한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아멘.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도 시간도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5번째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찬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부흥을 가져옵니다. 찬양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원방불평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입으로는 원망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고마운 게 뭔지 알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장로님 몇 분이 당회실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복음성 곡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당회실에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나눠주고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모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 다른 교회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찬양을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 곡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곡을 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는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안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늘어나고 나중에는 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오후 3시만 되면 그렇게 해요. 지구상에 그런 장로님들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교회 그런 교회 있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주일날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안 좋은 소문만 잔뜩 들었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모이면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겠어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니라. 누가 했다고요? 구원받는 자를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한 걸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역자를 잘 돕는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했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을 7 집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7 집사님이에요. 이분들은 뭘 했느냐?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이 일에 오로지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일거리가 많아서 말씀 준비도 못하면 제대로 좋은 말씀을 전하겠어요? 기도도 안 한 목사가 은혜롭게 전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7 집사가 구제하는 일, 성도들 신방하는 일, 모든 교회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사역에만 전무하도록 오로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니까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7 집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5절에 보니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만큼 변화가 되고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세요. 우리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째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거치는 자.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거치는 자, 걸림돌. 아이고, 저런 인간이 왜 생겼지? 아이고, 저 인간만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사람 되지 말래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아이고 그냥 저 꼴 보기 싫다. 그렇게 그런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라. 아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 기쁘게 해주려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 이기적이 아니야. 자기 유익을 챙기질 않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사랑방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고 아멘. 그런 정신으로 살라 이거.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귀하구나.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우리 때문에 친척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 때문에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 때문에 직장의 사장님이 예수 믿게 되고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